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1장 전체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총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둘째 날 이 시간 오신 모든 분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디도서 어제 한번 이렇게 필사해 보셨어요? 네. 계속해서 디도서 말씀을 반복해서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한 주간 우리 디도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할 텐데 묵상할 때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오늘도 가셔서 한 번 더 쓰실 수 있으면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라는 그 연극에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회사에서 이제 두 여직원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얼마나 경건하시고 좋은 분이신지 몰라. 정말 참 자상하고 아껴주는 것이 요즘 참 보기 드무신 분이셔. 우리 교회 같이 와서 한번 같이 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서에 오신 최 부장님 있잖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깐깐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 모든 직원들이 피해 다니는 거 있지? 정말 그 부장님 만나면 하루가 힘들어. 이렇게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이렇게 쫙 열려요. 그때 밖에 한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둘이 한꺼번에 이분을 부릅니다. 최 장로님, 최 부장님. 동시에 같은 분에게 소리치면서 만나는 연극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이었는데 참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꼬집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네, 신앙 안에서 참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시는 귀한 장로님들께 늘 감사를 드리는데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의 생활과 세상 속에서의 생활은 과연 어떠한가? 교회에 대해서의 삶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교회에서 나에 대해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말과 세상 속에서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은 과연 어떠할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말씀하고서 이제 그레데 섬에 남겨져 있는 디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교회가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당시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디도를 향해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5절에서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절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디도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 먼저 떠났죠. 디도를 남겨진 일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자,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도가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했는데 선발 투수가 바울이었다면 이제 구원 투수가 그곳에서 잘 마무리를 해야 했었어요. 자, 그러면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이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를 잘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합니다. 네,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잘 세워야 한다.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의미하죠.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디도에게 잘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섬에 많은 교회들, 이제 바울이 떠난 이후에 디도가 그곳에 좋은 일꾼들을 잘 세우기 원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공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말씀을 하죠.
6절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는 사회에서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인격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가정에 대해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가정과 사회 이 6절부터 9절까지 반복되는 구절 혹시 찾으셨나요? 거기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정직성에 의심을 받지 않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로 흠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사회에 있어든지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장로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그런데 오늘 교회 지도자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에 대해서 6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가정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자, 한번 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자, 이것은 당시 그레데는 음란하고 부정한 사회로 첩을 두고 이렇게 살았던 사회였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제 그들이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변화되어야죠. 계속해서 첩을 두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두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과거의 행실을 끊을 수 있어야 한다.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세상이 첩을 둔다 할지라도 이제 신앙인들은 그걸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제가 이전에 외국인들 사역을 했었습니다. 외국인 예배를 이제 섬길 때에 사역을 하면서 이제 어려웠던 것은 한국에 이제 돈을 벌러 오신 분들이 이제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매주 이제 신방을 가다 보면 이분이 혼자 사시는데 혼자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혼자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외롭고 이제 타향에서 외롭고 방값도 비싸니까 둘이 살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동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외국인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영어 예배 사역자와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공면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역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해야 한다면 교회 지도자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이어야 하겠죠. 남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6절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그러니까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한다. 부모로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약간 반항하는 사춘기 아이를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방탕이 아닌 정말 망령되고 아버지를 죽인 것과 다름없을 만큼 그 권위를 실추시키는 자녀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결국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가정을 잘 돌봐야 하고 가정이 깨지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 이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가정에 대한 말씀 이후에 이제 타인과의 관계나 인격적인 부분을 이제 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제 장로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6가지 성품을 말하고 8절은 장로가 갖춰야 할 6가지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7절에 보면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에서도 이제 사회를 향해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감독이라고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죠. 자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합니까? 고집, 그다음에 분내는 것, 술, 구타하는 것,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해야 한다. 자기의 뜻대로 완고하게 거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관용함이 없이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태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고집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신념이 없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른 것을 분명히 붙잡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의지는 신념이 강한 것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태도가 아닌 고집과 분을 내는 것은 리더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리더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급히 분을 내지 말고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죠. 그런데 어떻게 분노나 고집대로 살지 않을 수 있나요? 자, 그것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이 가득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이 가득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승리예요. 자, 여러분 이 지금 6절부터 9절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의아하지 않는 게 뭐냐면 왜 바울은 이렇게 지도자를 이렇게 세울 때에 영적인 부분, 믿음, 사랑, 소망, 또 어떤 은사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가정생활, 또 고집, 분, 술, 구타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사회생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뭐 영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을 내지 않으려면 방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에 고집이나 분이나 이런 것을 자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영적인 것을 기초로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영적인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술, 구타, 더러운 이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한 다른 교회 장로님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여기서도 이제 엘리베이터가 나오네요. 그분이 다른 교회 장로님인 줄을 아는데 술에 취해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신을 잃을 만큼 술을 드시는데 아유, 저 교회는 어떻게 장로님이 저렇게 술을 먹게끔 내버려두나?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술 아직 해결되지 않으신 분이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지익을 받으실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잠재있는 폭력성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지 말라. 목자의 심정으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지 누군가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어야지 더러운 이득, 더러운 이익 앞에 쉽게 무릎 꿇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철저하게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그 리더의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행해야 할 것이 나오고 있어요. 행해야 할 것,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라.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좋아하라. 낯선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모습, 좋아하는 사람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남을 돕고 나눌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것, 지각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자제심을 갖추고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자기 감정이나 충동이나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레데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삶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저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의 삶에서 역사하며 말씀의 권능을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말이 두 사람이 이제 말하는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었던 거, 여러분,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리더가 갖출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자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이제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바른 교훈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가 그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에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장로의 그 조건과 정반대죠. 정반대.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헬라파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고 헛된 말을 하는 그레데 지방의 사람들, 헬라파. 그 중에 이제 헬라파가 있어요. 저기 누구죠? 할레파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할레파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할레파는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들의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할레파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믿음만 가지면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안전해진다. 복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미혹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듣습니다. 약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서 그래? 정말 그런가? 그게 복음의 물타기를 하고 진리 안에 굳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가르침이었어요.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복음 플러스 알파.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니라 하니. 이와 같은 거르데인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자, 지금 그레데 세상은 이와 같은 세상이었어요. 지금 기도가 있는 세상 그레데 섬은 사방이 온통 이와 같은데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어떠해야 하는가? 그 교회를 향해서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 아직 생활에 변화가 있는 그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고 진리로 가르치고 세워가려고 한다면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 참된 영적인 권위를 갖기 위해 지도자로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기나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누군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한 영혼의 가슴 속에 들어가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인데요. 누군가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하고, 먼저 장로들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바른 가르침을 잘 전해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삶과 인격과 알면서 합당한 권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레데와 같은 세상이죠. 악하고 거짓말쟁이고 배만 챙기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늘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자,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의 전사, 복음의 전령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책에서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문중경 전도사님. 문중경. 이 전도사님은 성교의 어머니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일제시대 전에 태어나서 1950년에 순교를 당하셨는데,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신 여자 전도사님이신데요. 고달픈 삶을 사십니다. 17세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셨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이제 이렇게 가족을 돌보지 않아서 남편이 있는 생과부로 어려운 삶을 살아요. 자, 그런데 우연히 고달픈 삶을 살고 가족을 이끌고 살아가다가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삶이 이제 변화되면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신학을 청강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부가 끝난 이후에 고향에 내려와서 전도인의 직무를 하게 됩니다. 신안의 섬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막 이제 설립을 하죠. 무지역 교회, 교회가 없는 교회 섬에 가서 돌며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섬 주위 얼마나 그 당시 참 열악했겠습니까? 돌짝받기를 얼마나 걸었으면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바꾸어 신어야 할 만큼, 그만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59세에 결국은 순교를 당하시는데, 이 여전도사님으로 인해 그 지역에 그 작은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배출이 됩니다. CCC 설립자 김준건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또 정태기 목사님, 기타 등등 한국 사회에 영향을 주는 한 30여 명의 걸출한 목회자들이 그 지역, 이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그 섬 교회들에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았던 이 글에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지역의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가 남다르다.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최근까지 굉장히 성실한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고 창의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고, 그와 같은 어떤 그 지역에 좋은 영향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다라는 그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레데 같았던 한 섬이 이와 같은 한 여성, 이름 없는 여전도사님과 같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의 증도와 같은 섬으로 바뀐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가라. 이와 같은 목회자, 장로, 리더, 교회 일꾼들이 세워가야 하는 것과 같이, 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레데와 같은 섬이라 할지라도 구별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게 될 때에 그 지역이 증도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걸출한 믿음의 후손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십전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귀한 영향을 끼치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 없이 한 여인으로 인하여,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이 그 지역에 흘러나오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의 종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속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오늘 말씀과 같이 말과 삶이 일치하고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영적인 지도자와 같이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믿음의 일꾼으로 그리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갑시다. 믿음의 일꾼들을, 할렐루야. 그 믿음의 일꾼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할 때 우리 조광도사님 같이 나오셔서 찬양과 기도 같이 해주시고요. 네. 디도서 말씀 오늘 다시 또 가셔서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보시고 되시면 한 번 더 필사해보시고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수십 번 여러분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는 잊어버리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자, 오늘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해소서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를
주